요즘은 그 전후에 쉬게 해서 정확하게 추석이 언제지 잘 모를 정도로 쉬는 날이 많아서 그렇게 보내고 있지만, 정확히는 내일 모레 화요일이 추석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이 넘치는 추석과 또 명절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복된 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추석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는 단언컨대 성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갔지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나는 추석 명절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냥 막 즐거움에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하며 사는, 맞이하는 그런 가을과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럼 우리는 크게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움직이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처소이지요. 그래서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늘 조심하고 살아라, 발을 삼가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을 삼간다 라는 말이 뭘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발을 들이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발을 들이는 것, 뭔가 조신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복입니다. 누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요. 이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당연히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천방지축으로 뛸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더 하나님 앞에 조심하죠. 우리는 좀 잘못된 것이, 감사하면 좀 뭔가 친한 척을 하고, 좀 친한 척을 하면 좀 어떤 예의가 없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손주를 할아버지가 이뻐한다고 손주가 할아버지 뭘 잡는다 그래요? 상투를 잡는다고 그래요. 그냥 얼마나 귀엽냐 하고 말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겸손한 것이 필요하다. 감사하다면 당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리짝 같은 얘기가 있지만, 옛날 우리 예의 문화를 하나를 살피면 어른들 앞에 갈 때는 우리가 발을 어떻게 했어요? 좀 건방지지 않게 조신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도 그냥 휙 돌아 나왔나요? 아니요. 뒷걸음쳐 나왔습니다. 굉장히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발걸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요. 어떤 것이 참 좋은 거냐, 나은 거냐, 우매한 자들이 되어서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일 나은 게 뭘까? 여기 우매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본문에 의하면 우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사는 지내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그냥 본문대로만 말한다면 어떤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조심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거지가 조심스럽고, 특별히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연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지요. 오래전부터 나온 말인데, 어른들의 말씀을 아랫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요? 안 듣고 싶어 해요? 특별히 어떤 좀 우리로 말하면 잔소리 같은 얘기로,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습니다. 몇 절만 해주세요? 1절만 해주세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1절만 하래. 어른은 지금 4절까지 준비하고 왔는데 자기는 몇 절만 듣고 싶대요? 1절도. 아니면 어떤 건 전주만 듣고 싶어. 아니면 아예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세상에 말해주는 어른도 없고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아랫사람도 없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악하죠. 어른들의 말이 사라진 세상, 권면과 조언과 충고와 그리고 꾸지람이 사라진 세상, 좋은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죠. 오랜만에 만나는데 그냥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와. 그냥 이렇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적어도 어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꺼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죠. 그러므로 거리적인 어떤 거리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누구 뜻대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얘기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전달도 안 됐는데 내 말을 막 함부로 입을 열고 급하게 입을 열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매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적게 해야죠. 적게 하라고 말은 말을 조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내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행복한 명절 아주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미안하지만 안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전달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뭐 누가 어떤 싸움을 했고 무슨 사고가 났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안타깝지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매번 명절마다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이유가 뭐였어요? 그 말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을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되시지 않으면 모든 상황을 누구 마음대로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죠. 이렇게 하면 좋겠어, 저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죠.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꿈이 많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만들어낸 꿈들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우매한 사람이 되죠. 왜 꿈이 많다고 그래요? 본문에서는 뭐가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 맡기질 않으니까 이런 꿈도 저런 꿈도 막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자꾸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불안해지면 뭐가 많이 나와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뭐가 나와요? 똑똑한 소리가 나와요? 우매한 사람의 소리가 나와요? 우매한 사람의 소리가 나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나는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말을 가능하면 안 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성도라고요.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함부로 안 하겠어요? 약속을 함부로 안 하겠죠. 사람이 진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기꾼들은 무엇을 많이 해요? 약속을 많이 해죠. 이것만 하시면 이따만큼 줍니다. 이것만 하시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하고 뭐 해요? 정말 지킬 수 없는 대단한 약속을 막 많이 하죠. 그렇죠? 절대로 우매한 자는 쓸데없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서원이란 말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거든 어때나? 빨리 갚아라. 더디 갚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 우매한 자들은 누구겠어요? 아까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내 말만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우매한 자라고 했어요. 여기 우매한 자는 누구예요?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빨리 뭐 해라? 서원한 것은 갚아라. 이런 명절에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른 것보다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혹시 내가 옛날에 본 약속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얼른 자수하시고 지금 갚을 수 있으면 빨리 갚으시고 지금 못 갚으시면 우리는 까먹을지 몰라도 받을 사람은 까먹었겠어요? 안 까먹었겠어요? 안 까먹었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아, 내가 지난번에 이런 빚을 졌는데 이런 약속을 했는데 내가 살다 보니 바빠서 못 지켰구만. 미안하네. 내가 속히 다 처리하도록 하겠네 라고 가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속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많이 해요. 명절 때 잠깐 만나니까 막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딱 뒤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약속이 정말 필요한 사람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그 다음 명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절대로 서원한 것은 갚으시고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서원하고 약속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약속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그리고 이번에도 가셔서 괜히 가가지고 쓸데없이 막 약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올라가서 알아볼게. 내가 뭐 해볼게. 막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어떤 마을에 어떤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 동네 목사님이 내가 누구도 알고 누구도 알아서 내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이런 정도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막 까막까막 기다립니다. 근데 뭐 쉽게 누구한테 가서 말해서 될 일이 있겠어요? 내가 몇 사람 안다고 그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자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 어디 서울에서 왔으니까 너 어디서 왔으니까 좀 알아봐. 막 얼마나 많은 청탁 아닌 청탁들이 있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그 당시에 뭐 친하니까 또 그렇게 또 챙겨줄 만한 사람이 되니까 막 약속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냥 나중에 그렇게 말해요. 뭐 내가 꼭 해준다는 건 아니고 한번 알아본다고 했어. 그래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못하는 것은 못한다라고 그래야지 막 좋은 날이니까 약속해놓고 나중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볼까요?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뭐하게 하지 말라? 범죄하게 하지 말라. 여기 범죄는 우리가 말하는 뭐 살인, 강도, 무슨 도둑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뭐하지 말라?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 목소리는 뭐겠어요? 서원한 거죠. 약속한 거죠. 네가 어떤 좋은 마음으로 누구한테 약속한 것을 그냥 그때 뭐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그냥 한 거야 라고 그냥 실수했어. 지나놓고 그냥 그것도 실수네 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이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진중하게 듣고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가? 내가 그럴 만한 힘은 없는데만 내 기도는 함세. 이렇게 해야지 금방 뭐가 될 것처럼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함부로 약속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많으면 뭐요? 헛된 일들이 많아집니다. 말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괜히 막 여러 가지 공상을 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그러면서 이런 세상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어느 지방을 가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참 여러 안타까운 뉴스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 뉴스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영끌이라 그러죠. 달달 모아서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도시에서 뭐 전세를 얻어갖고 어떻게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시장에 가가지고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 가서 자릿세 뺏어먹는 그런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람들. 어른들 시골에서 열심히 애들 주는 용돈 모으고 막 휘어진 허리로 그 농사 지어가지고 했는데 농산물 훔쳐가는 사람들. 그 시골 어른들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또 피해를 입고 있는지 몰라요. 의적은 없겠지만, 의로운 도적은 없겠지만, 부자를 상대로 뭐 했다면 좀,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근데 꼭 해도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크게 하는 사람. 여기 말하면 누구를 학대해요? 빈민을 학대해요. 빈민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다고? 빈민은 보호해야지. 빈민을 학대하면 되겠어요. 빈민을 학대하는 것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어요. 빈민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세상이 원래 악하니까 그러려니 해. 이상히 여기지 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참 돌아가는 꼴이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그를 쳐다보고 있고 나중에 그를 벌을 주고 있다. 어디서도? 이 세상에서도. 종래에는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 반드시 응징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땅의 소산물은 우리가 생산하는 모든 먹을거리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누구도 그걸 먹어요? 왕도 그걸 먹어요. 왕도 별거 없습니다. 다 똑같이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런 걸로 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말하면 맘모니즘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로 만족 못해요? 돈으로 만족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도 왜?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다 뭐라 그래요? 이것도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전도서에서. 야, 세상에 나만큼 이런 부를 누려본 사람이 있냐?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여러분, 신앙의 삶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스스로 충족하다, 만족하다, 자족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왜 만족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 능력을 잘 몰라서, 내 본래의 모습을 잘 몰라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 능력과 자기 본래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내 모습은 대만족입니다. 대만족이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일일이 뭐 다른 거 예를 안 들더라도 우리는 정말 만족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시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는 대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도 풍요로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재산이 많아지면 누구도 많아요? 나와 더불어 먹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대기업 회장은 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함께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볼까요? 그렇다고 그 소유주들은 어때요? 예를 들어 내가 10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어. 그럼 100명분을 내가 다 먹나요? 아니요. 나도 1인분 먹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큰 기업을 일궜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구만 좋네 하고 그냥 그걸로 아이고 기분 좋다 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뭐 대기업 회장은 뭐 5끼 6끼 7끼 먹나요? 다 똑같이 3끼 먹어요. 더 많이 먹으면 괜히 성인병만 걸려요. 그냥 그걸로 그 외에는 내가 이렇게 많이 먹여 살리고 있구만 하는 걸로 유익한 것 외에는 다른 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어때요?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하루 종일 일하고 딱 받으면 아이고 오늘 또 해냈다 하고 그냥 뻗어서 단잠을 잡니다. 할렐루야? 단잠을 자요. 그런데 부자는 어때요? 돈을 왕창 걷어왔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고 또 그걸 경영해야 되고 그걸 또 이렇게 운영을 다 해서 어떻게 잘 더 번창시켜 나가야 되고 어때요? 자지 못해요. 잘 못 잡니다.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에 군에 끌려갈 때는 군에 끌려간 건 아니지만 영장을 받을 때는 너는 와서 행정을 봐라 해서 9번을 받았어요. 행정병으로 저는 처음에 끌려갔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저 1번이 됐어요. 1번은 소총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보병이에요. 총 쏘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보병을 나중에 9번이 1번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1번은 딱 아침에 08시부터 시작해서 17시까지 딱 하고 나면 끝나요. 그냥. 그리고 저녁에 한번 일어나도 근무 안 쓰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훈련받고 딱 끝나면 하루 일과 끝나면 그냥 4시간이에요. 근데 그 외에 모든 병력들은 밤새도록 비상대기 하는 거예요. 1번이 제일 좋은 거야. 나 이 말씀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딱 네모같이 딱 하면 끝이에요. 경상도 가면 돈내기란 말이 있어요. 내가 예비군들도 훈련 시켜봤거든요. 예비군들 훈련은 주로 작업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방공호를 팝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목표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누구 팝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파는 거거든요. 파는 대로 집에 갑니다. 오전이면 끝납니다. 이거 돈 내기라 그래. 무조건 어찌됐든 간에 이만큼 하시면 집에 갑니다. 죽기 살기 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합니다. 이만큼도 못 나가요. 진도가. 뭐 어떻게 시키겠어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래요? 끝나면 보여준다고 하실래요? 끝나면 보여준다고 하지. 그러면 가는 거지. 이거 돈 내기라 그래. 그것처럼 그냥 딱 하고 쉬면 할렐루야예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건 끝난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뭘까? 결론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맡기며 사는 것이 진짜 성숙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니야. 내가 뭐 할 수 있어. 약속도 하고 막 내 거라 그러고 은도 사랑하고 풍요도 사랑하고 막 내 것도 거머쥐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행복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더욱더 이 풍요의 계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진짜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